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어린이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고, 다음 주는 어버이날 이어서 노인의 영성, 셋째 주는 부부 간의 관계, 넷째 주에는 청년의 영성, 이렇게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린아이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만큼은 어린이가 우리 영적 성장의 모델이요 선생님으로 삼고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 이렇게 보았는데요, 11장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고, 지금 이 10장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미 유대 동편, 요단강 동편의 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준비하는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오는데, 10절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꾸짖건을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꾸짖다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가치 없게 여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아이들을 가치 없게 대한다, 지금 이런 부정의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치 없게 여기고 권위로 꾸짖는 모습을 보고, 14절 보니 예수님의 반응이 놀라운데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시어, 이제 우리 한글로는 그냥 노하다, 화를 내다 이 정도 쓰여 있는데 히라보 성경에서는 굉장히 잘 안 쓰는, 많이 안 쓴 단어로 예수님이 몹시 지나치게 극도로 화를 내셨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몹시 극도로 매우 화를 내셨다. 히라보 원어의 의미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하거나 고통스러워한다는 뜻, 이렇게 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자 예수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이렇게 몹시 화를 내면서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낸 이유가 어린아이들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어린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복음서에서 예수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어린아이이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몹시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덧붙여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그 모델이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받아들인다 하는 이 표현도 그냥 물리적으로 어떤 물건을 저희가 주면 물건을 받는다 이런 태도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에 수용하고 응답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체적으로 환대하고 관계를 맺는다, 받아들인다 의미가 그렇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그 안으로 어린아이들이 들어간다. 그러니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나라이고, 어린아이들처럼 기꺼이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시면서 말씀이 한 단락이 넘어갑니다. 어린이 주일이고 특별히 어린아이를 오늘 묵상해 보면 좋겠고, 저희 교회도 어린아이들 많이 있고, 지금 보니 우리 정미옥 권사 집사님 도화를 안고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만큼이라도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눈에 비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사실 어린아이는 양면적이죠. 잘 때 제일 사랑스럽고 이쁘다, 이 말은 깨서 돌아다니면 영 복잡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실은 이제 양면적입니다. 존재 자체로 매우 아름답고 존재 자체로 기쁨과 행복을 주면서 동시에 어린아이는 미숙하고 성장하고 보살핌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우리들이 보통 경험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시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체를 어린아이들로 우리에게 소개했고, 우리가 배워야 하겠죠. 성경 안에서도 이제 어린아이의 양면성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고 미성숙하고 더 커가야 함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보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여기서 지혜, 우리들이 보통 지혜하는 그 지혜는 마음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데 아이가 되지 마라. 그리고 저 끝절에 보면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다 자란 어른이 되라, 지금 이런 표현이고, 가운데 보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는 존재, 악한 일에 순진하고 익숙하지 않는 순진무구한 존재가 되라. 그러니까 지혜에는 자라서 어른처럼 되고 악한 일에는 물들지 않고 순진한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아는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고 하는 모습은 어린아이 때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책임을 지지 못하고 아직 더 자라야 하는 모습이어서, 완전히 이제 어른이 돼서는 그 어린아이 때 유치한 생각, 미숙한 생각, 삶의 태도를 버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양면적인 태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린아이들 바라보면서 한없이 사랑스럽고 순진무구한 모습,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고, 동시에 바울이 어린아이들이 계속 성장해 가야 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도 동의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썼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말을 좀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니체가 이제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지혜자, 현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의 영혼, 어떤 책은 정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혼이 세 단계를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해 가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써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요? 이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를 통해서 첫 번째 단계는 낙타, 두 번째 단계는 사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어린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여 영혼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가? 첫 번째 영혼이 낙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영혼이 이 철학자는 낙타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영혼은 묻습니다. 무엇이 무거운가? 자기 삶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이고 그 짐을 싣기 위해 낙타처럼 여러분은 기다리고 무릎을 꿇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낙타는 짐을 이렇게 나르지요. 여러분 영혼의 여정에서 첫 단계가 여러분 어깨에, 여러분 등에 지고 있는 그 짐이 어떤 무거운 짐인가라고 묻습니다. 이 단계는 우리 인생에서 그렇듯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인생의 짐을 질 줄 알아야 하지요. 짐 없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또 지기 위해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가요? 부모나 또 가장이나 아내나 남편, 가족을 부양하는 어떤 책임이라든지 또는 사회 안에서 공적인 책임이라든지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뭔가를 낙타처럼 져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이 철학자는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짜라투스트라는 가장 무거운 짐은 가족을 부양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지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 가장 무거운 짐은 내 스스로 낮추는 것,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는 것. 겸손과 무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하고, 겸손과 무지에 대한 무거운 짐을 알게 될 때 이 낙타는 이제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신앙의 과정에서도 이 낙타처럼 짐을 져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율법과 교리, 교회 전통, 제자도 십자가 등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따라야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요. 신앙에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무지했는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 겸손함을 배우는 자기인식이 우리의 영혼을 사막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사막이나 광야,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힘으로 길들일 수 없는 곳으로 영혼이 이제 한층 성장해서 들어가면서 두 번째 단계가 사자가 됩니다. 여기서 영혼은 사자가 되는데요, 사자는 우리가 백수의 제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정신이고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을 추종하지 않고 자기의 원리에 입각해 살아가는 자유의 정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타는 주어진 규정이나 조건, 교리나 요구에 따라 살아간다면 사자는 이제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위해 자유를 창조합니다. 사자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원한다 말할 수 있고, 니체의 표현으로는 용과 맞서 싸웁니다. 여기서 용은 너는 뭐 해야 한다 하고 규정 지어진 이름입니다. 사자는 기존의 권위에 맞서며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싸움을 벌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영혼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타율적인 신앙에서 자율적인 신앙으로 진보해 가야 합니다.
강요된 신앙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유로운 사랑의 성장을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요. 이 과정에서 위선과 형식주의에 저항하고 진정한 믿음의 순례를 겪게 됩니다. 이 사자의 상징은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영적인 내면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내 영혼의 성장을 동물에 비유했는데 처음에는 낙타 이해됩니다. 두 번째는 사자. 그러면 저에게 이미지를 해라 그러면 세 번째는 독수리 좀 되면 좋겠다. 하늘을 훨훨 자유롭게 날면서. 그런데 니체는 세 번째 단계가 독수리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의 표현은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며 놀이, 스스로 도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자이자 거룩한 긍정이다. 그렇다. 창조의 놀이는 어린아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철학자가 어린아이에 대한 묵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니체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천진무구, 순진무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편견이 없습니다. 남을 의식하거나 체면을 차려 좋게 보이려고 꾸미거나 하여 남을 속이려 하지 않습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을 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보면 방금까지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금방 버리고 새로운 것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과거의 실패에도 성공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각할 수 있으니 모든 일을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세상은 마치 언제나 새롭게 펼쳐지는 도화지처럼 새롭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늘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모든 게 새롭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첫 아이가 하는 행동은 모든 게 새롭더만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게 새롭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어린아이들이 하죠. 그리고 이 철학자 니체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뽀로로 놀아야지. 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매일은 놀이입니다. 짐이나 의무,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는 하루가 아니라 매 순간 놀이요, 게임으로 받아들이며 즐깁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김영락 목사님 4월 첫 주에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참 좋은 어른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맑게 순진하게 사실 수 있을까? 많은 것 포기하면서 근데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이제 행복하다 이런 단어를 쓰시면서 그 올라가는 산길이 약 500m 산길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여름에 비가 오고 하면 이제 비포장 도로라 차가 다니기 어렵고 사람이 다니기 어려우니 이걸 치워야 되는 일이 있죠. 힘든 일이겠죠. 그때 썼던 표현이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우리 유교훈련 받을 때 선배 고참들이 늘 했던 이야기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놀이처럼 대해라. 어린아이들은 삶에 다가오는 것들을 놀이로 대할 수 있지요. 그래서 철학자는 놀이라 이야기했다 싶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스스로 도는 바퀴라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은 우리 어른들처럼 계획을 세우거나 따져보거나 뭐 이렇게 거창한 계획이나 거대한 꿈을 꾸거나 이러지도 않고 망설이거나 우물쭈물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보이고 생각나고 느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는 스스로 도는 바퀴, 최초의 운동, 어린아이들에게 펼쳐지는 세상은 늘 새로운 세상, 그가 반응하는 건 늘 새로운 최초의 운동이지요. 고정관념이나 기존 형식,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치 너무너무 낮고 부드러워서 부드러우니 모든 걸 받아줄 수 있고 낮으니 물처럼 스며들며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는 어린아이는 신성한 긍정, 표현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신성한 존재로 고결한 상태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형제여, 창조의 놀이는 어린아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하는 말과 동의어로 읽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꾸짖자 그렇게 몹시 화를 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이해됩니다. 저희가 어린아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 안에서, 니체가 말한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 영혼 또한 이렇게 세 단계로 성장하는 것을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낙타처럼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라는 대로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이나 성장 안에서 배우고, 의무를 배우고, 공부를 배우고, 공자의 표현 같으면 뜻을 세우고 배우고 익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두 번째 단계는 사자와 같이 용기를 가지고 그 전 단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자신의 길을 가야 하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공자가 40이나 50을 불혹이나 제천명식이라고 이해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럴 때 영혼은 자유에 이를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유를 누린 후에야 어린아이와 같은 과정이 따라옵니다. 공자의 표현에는 이순이나 종심,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어린아이의 이 상태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존재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소유한 자로 어린아이처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단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단계라 여겨집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지금 우리 도화 안고 계시는데, 아이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할머니가 옆에다 놔둬보면 저 아이는 살 수 없지요. 엄마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놔둬버리면 살 수 없습니다. 토론토 북쪽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 공동체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담을 주인공으로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 아담 사랑받는 자라는 책인데, 그 내용에 보면 아담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못 돌립니다. 돌려줘야 될 그런 중증 장애인인데, 아담이 세상을, 오늘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담을 돌보는 20명이 잘 지내는 겁니다. 누구는 아침에 와서 이렇게 해서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음식 먹여주고 데려다주고 아담을 돌보는데 20명 정도 사람들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20명이 잘 지내야 아담이 살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러지요. 어린아이는 독립돼서 개체로 존재할 수 없고 온전히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돌보고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똥 싸면 똥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줘야 살 수 있는 존재,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존재, 그 존재가 어린아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을 그냥 받아들이는 존재.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따지지 않고 재지 않고 자기의 어떤 노력의 대가로 여기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표현을 안 해서 우리가 그 받아들임을 신뢰요 사랑이라 할 수,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질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탁하는 자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자랑하거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지요.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에 맡기는 존재가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이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인 수용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는 철저히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존재하고 자기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빠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쓴 그 표현입니다. 온전한 신뢰와 전적으로 맡길 때 썼던 표현이지요. 자기 자신을 니체는 신성한 긍정 이렇게 표현했는데 있는 그대로 고귀한 존재가 어린아이들이죠.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보고 인상을 쓰거나 이런 사람 없습니다. 고약한 사람일지라도 어린아이를 보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미소가 머금어지지요. 하나님의 신성한 형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친구들을 사귀는 모습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도 5분이 채 되지 않아 친구가 됩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국적도 몰라요, 옷 색깔도 상관없어요. 여당을 지지하는지 야당을 지지하는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이념이 무엇인지 정파에 상관없이 어린아이들은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관계였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서 친구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창조 세계를 얼마나 경이롭게 바라보는가요? 송충이나 작은 벌레 하나를 손에 올려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놀 수 있지요. 구름을 보면서 이름을 붙이고 상징을 짓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모든 세상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창조 세계와 경이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만큼은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 주인이 니구나, 니를 보고 내가 배워야 쓰겄다 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했고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니 1년 365일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리니까 어린아이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의 선생님으로 반갑습니다 하고 안아도 주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오늘은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린아이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프란체스코 성인은 나는 하늘나라를 가난한 자와 어린아이들의 눈에서 본다. 그들의 단순함은 곧 진리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헨리 나우에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력해지라는 초대이다.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나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리로 초대이다 하면서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도화가 있어가지고 계속 인용하는데요. 할머니 품에 꼭 안겨 있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배우는 귀한 한 주 또 오늘 어린이 주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